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힘들었던 한 주의 수고를 마치고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하얀 글씨를 읽도록 하고 선생님께서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리는 이 은혜의 평강을 누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보면 그 주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성과 그 죄를 용서받고 완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유일한 방법은 인류의 회복과 화목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유대화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모두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중요한가요? 우리의 삶에서 율법은 중요합니까?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줘서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주고 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방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정죄하는 모습들을 율법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의 행동을 치장하기에 바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고 있고 아무런 염려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그 문제들로 고민하고 마음 졸일 때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편안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들과 불안을 통해서 폭풍우 속에서 좌초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면서 평안함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한 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이 칭의가 중요합니다.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모함으로 갇혀서 감옥에 투옥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자금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칭의의 경험이 그에게 진정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내는 우리가 예전 생활로, 즉 우리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인내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고통 중에 최고라는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주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고 그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낼 때 우리가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그 인내가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아직도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망이 확고해지더라도 계속된 시험과 이 시련이라는 것은 나를 방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황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부여잡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케 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소망의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밑에 보이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 그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학살된 수용소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입니다. 대략 3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됐다가 살아남은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 이름은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아주 전도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의사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았던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독일은 주변의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과 아내, 형제, 친구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서 이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다가 빅터를 제외하고 모두 가스실에서 그리고 또 굶주림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빅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이제 그가 입을 죄수복을 건네주었고 그 옷을 입다가 찾아낸 주머니에 작은 종이 쪽지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무리 착한 사람도 감옥에 가면 성품이 변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우슈비츠는 사람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던 곳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은 나치 장로는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이 장교가 오른쪽을 가리키면 삽니다. 하지만 왼쪽을 가리키면 그가 가야 될 길은 가스실입니다. 매일 두려워 떨던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이 의사는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된 그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우슈비츠에 갇힌 유대인들은 견디기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씻을 물은 아예 없고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빅터는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받으면 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세수를 위해서 아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제 세수를 할 때 유리 조각으로 면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물로 씻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질까요? 유리에 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낙담하거나 절망적인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을 보면 가축우리처럼 지저분한 숙소에서 병에 깨진 몸으로 희망을 잃은 채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여서 죽음의 가스실로 가는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있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1945년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빅터가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그 소망을 통해서 그는 죄수의 옷을 입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마스크 사는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힌트가 여기 앞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약국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편의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박의 꿈을 꾸면서 복권을 삽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1등 당첨자가 한 명이고 그 수령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1등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 1등에 당첨된 당첨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첨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운명의 변화에 대해서 울고 웃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에 대응하다 보면 끝내 돌아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리는 비바람과 안개구름을 만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고통 속에서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등대가 되어서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순결의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역사를 통하여 성도와 순교자들의 보편적인 강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이 분명하게 보았던 이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기록에서부터 여태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목도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스데반은 그 영광을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가 좌절을 느끼게 할 만한 사건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소망입니다. 화인 여사는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아는 진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실패임이 드러날 것이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대한 화일주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의지는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런 사실도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독한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던 바울은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자신을 지킨다는 확신에서 정말 많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을 바울이 얻었고 그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목동하네 가족 여러분,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등 되신 주님을 확신하시고 따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답을 잘 알고 계셔서 첫 번째로는 황금입니다. 황금.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맛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세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지금, 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나의 존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있어야 과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있어야 미래가 다가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재림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리를 통해 전해주시는 즐거움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400성장 찬미, 마치는 찬미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른 다음에 설교 중인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다시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험난한 여정에서 저희의 등대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앞을 밝혀 주시는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본대로 세상을 밝히게 주는 빛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인내와 즐거움으로 연단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이롭다함을 입는 목동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직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주시는 영적 영향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목동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동행하는 목동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선옥 자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기도회로 같이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지 못할 때는 5손가락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손가락 기도 모임을 지난주부터는 세겹줄 기도 모임으로 저희가 바꿔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5손가락은 뭐고 세겹줄은 뭡니까? 여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세 겹줄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또 교회 오시는 분대로 또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같이 꼭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세 겹줄, 정말 나를 지켜줄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여러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돈교회가 이제 코로나19로 2달 동안의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선교 비전을 또 다시 한번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소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또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는 이 세 겹줄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